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 혹은 성령의 임하심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아직 부흥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임하심 혹은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흥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부흥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인이 되신 제임스 패커 교수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전달하고 죽은 것을 되살리고 쓰러진 것을 일으키고 영적 에너지와 활력의 새로운 감각을 창조하는 시간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임스 패커 교수는 부흥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부흥은 한마디로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후계자인 R.T. 켄달 목사입니다. 부흥은 단순한 모임이나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이다. 켄달 목사는 부흥이란 이름을 붙여서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갖거나,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거죠, 아니면 어떤 인위적이거나 특별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의 진정한 본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부흥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며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새로운 열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한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넘어 복음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 케인즈는 부흥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적 침체의 위기에서 회심 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 역동적인 영적인 삶, 증거, 그리고 사역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죠. 부흥이란 침체에 빠진 신앙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하면 부흥이란 영적 혹은 신앙적 삶의 갱신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 에너지와 활력의 고조된 느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헌신,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열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인 경험이나 죄의 각성으로 인한 회개, 그리고 감격적인 예배나 뜨거운 기도 정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을 뛰어넘어 삶의 지속적인 온전한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를 증진하고 빈곤을 퇴치하거나 모두를 위한 평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는 아직 부흥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만지심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측면으로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폭로하다 혹은 유죄로 판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즈베리 신학대학 채플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면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개, 그리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과 뜨거운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성령의 책망, 곧 성령의 만지심이 캠퍼스를 넘어 지역으로 번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더불어 매우 부럽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를 포함해서 조국교회와 조국의 신학대학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싹 메말라버린 한국교회의 심령들 안에 강권적인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과 글자로만 사용하는 부흥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예배 안에서도 조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This skin and bone, the daylight will reconcile the dead and the gone.